반갑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렸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느냐?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찾았고요. 또 사람을 찾았고, 또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절기도 지켰지만 그런 어떤 제도와 전통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생의 제사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을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싫었지만 최소한의 자기가 해야 될 건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했고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했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통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람이나 우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이다. 어떠한 세력도 그분의 그 보좌에, 높으신 그 보좌에 가장 큰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 도전할 수 없고, 아무리 도전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보좌, 높은데 태초부터 높은, 시작부터 높아 있었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 높이 계신 보좌,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 되신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고 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조롱과 핍박 속에 근데 외로웠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만큼 그 상황은 그를 압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찬송할 수 있었죠.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 주님 나의 찬송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찬양은요, 찬양을 할 수 없을 만한 때는 없습니다. 다만 찬양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찬양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런저런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을 수 없는 때는 없어요. 아픔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내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러한 찬양을 결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절 이하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신앙의 정서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서. 그 예레미야 속에 있었던 신앙의 정서인데요. 그 예레미야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일단 예레미야는 선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동족의 심판, 동족의 멸망을 선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족의 멸망을 들을 때 아팠고 그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팠죠. 참 아팠죠.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동족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을 명령하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라라고 예언하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 안 하죠.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에겐 전통이 있고 우리는 희생 제사가 있고 온갖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아픔이었어요. 또 세 번째 아픔은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직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의 직분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따랐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르면서 재앙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재앙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고 기도하고 중보해 왔어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지금 재앙의 날을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홧김에 이랬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고 핍박했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지금 하나님 왜 멸망이 없느냐? 왜 멸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최대한 기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마지막 선언을 하고 더 기다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느냐? 왜 심판이 없느냐? 심판 한번 해보라 그래. 이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속에 자기의 사역의 정당성 이런 것이 자꾸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마음 아팠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조롱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재앙을 내려주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아팠어요. 핍박도 고난도 참았어요. 그런데 참지 못해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의 정서가 아니라 그 아픔이 계속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도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복잡한 아픔이 있습니까? 백성을 향한 백성대로의 아픔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이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순탄하고 참 복된 일들,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게 주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고 다른 이들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다 보면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도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선택과 고백은요.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최종적인 결정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의 아픔과 나의 서러움과 나의 힘듦 앞에서는 언제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어떤 이 신앙의 정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몇 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도 정말 올바른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